감사합니다. 오늘 또 춥지만 새벽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세상 사는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서, 시은이, 예은이, 우리 호성이를 기억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성령은혜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삶에 몰려오는 시험들을 예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성도의 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꿈이 있습니까? 엄마로서 꿈, 아버지로 자녀로 이런 꿈도 있지만 성도로서 나 예수 믿으며 꿈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전부 꿈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것 주시길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시죠.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주시죠. 그리고는 감당할 수 있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죽을만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요. 그럼 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사사시대 끝날 때까지 이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죽을 것 같으면 올라와서 엎드리고 살려주시면 다시 떠나고 또 죽을 것 같으면 올라오고. 여러분 이런 마디를 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도 세우셨거든요. 네,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압도적인 능력이죠. 슈퍼맨 같은 능력. 그런데 결국은 그 힘 다 뺏겼어요. 왜? 내 의지로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과 능력 주셔도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다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안 뺏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예요. 생각으로 살면 망하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삼손이 결국 눈도 뽑히고 결국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 잡혀 그들의 신전 다곤에 제물로 이렇게 바칠 정도로 되었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사사기 이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오직 한 번만. 그때 응답하셨죠. 그래서 죽는 날, 산 날보다 더 많이 블레셋을 정리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왜 주셨나?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왜 주셨나? 이유를 모르면요. 내 생각대로 살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날만이 아니라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점심에도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저녁에도 새벽에도. 이거 더 세분화하면 시간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린 강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해져라. 강해지면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원수 마귀 사탄까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떨어지는 거죠. 사탄이 떨어지고 여기까지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 공부 많이 했어. 지식이 많아. 물질이 많아. 세상 경력이 많아. 이렇게 나 믿음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뭐가 강합니까? 고집이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강합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가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고 내가 세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생각이 믿음이 강해져야죠.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강해갖고 강해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믿음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특별히 약점을 받으래요. 약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강한 거 갖고 네 뜻대로 살라고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약한 자. 약한 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 짓는 자들. 그런데 약한 자 감당하지 않으니까 힘도 뺏기고. 근데 마지막에 한 번만 강해주세요. 또 우리가 한 번만 강해주세요. 그런다고 안 강해져요, 여러분. 어느 때 강해져요? 하나님 강해져서 저 약한 자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강해져서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잃은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로마 교회야 너희들 강한 자 되거라. 그리고 강해지거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자가 되거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약한 자를 감당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만든다는 거죠. 힘든데 도와주고. 어제는 이렇게 낮에 교회 왔더니 몇 주 전에 교회 밖에 페인트 나무 칠한 거 좀 못 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남자분들이 오셔서 칠하고 가셨더라고요. 혼자 하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몇 분이 오셔서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보아서 권사님들이 가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또 새로 만든 생강차도 주시고 아 이게 뭐야 처음 먹네 맛있네. 그렇게 보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뭐야 서로 약함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 뭐야 서로 기쁜 거죠. 그래서 뭐를 해? 선을 이루는 거죠. 선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 덕을 세우는 거죠. 저 교회 가면 서로 약한 자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제가 예전에 저희 서울에 살던 동네 근처에 연희동에 냉면 가게에 있었습니다. 거기 북한에서 오신 분이 세우신 것 같아요. 평일날 가면 그냥 거기 메어 터져요. 그리고 1호점, 2호점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주일날 한번 갔죠. 장모님 모시고 오후에.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루 쉬면 수입이 엄청 날 텐데. 그래서 평일날 갔죠. 평일날 갔더니 또 오전에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왜 이렇게 돈을 안 버나.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버스 2대가 와요. 버스 2대가. 그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우르르 내려요. 봤더니 자기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어르신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비우고 그냥 교회 어르신들 냉면하고 수육하고 이런 거 대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나가니까 장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뭔 말인지 아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장사해서 돈 벌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시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너 강하게 하면 너 뭐 할 건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약한 자를 감당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도 약한 자가 보여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맨날 나만 약하대. 맨날 나만 약하대요. 그래서 울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진짜 내가 약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로마서 15장 7절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 받으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나를 감당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근데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려고? 나 냉면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먹여. 교회들도 막 그 있잖아요. 선교하는 거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는데 80년대부터. 교회가 회사처럼 돼서 IMF 때 92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IMF 때 97년 IMF 갑자기 뭐 로고가 등장했어요. 로고. 회사들이 이제 로고를 만듭니다. 옛날에는 그냥 럭키 금성 그랬는데 그 약자로 LG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에 LG 써갖고 웃는 모양으로 사랑해요 LG. 그게 처음 나온 거예요. 로고. 그러더니 모든 회사들이 로고를 그럼 마치 뭐예요? 글로벌 기업인 것 같은 거죠. 교회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로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리고도 교회가 회사처럼 미션을 정합니다. 우리의 미션. 세계 선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교인들은 선교 안 하는데 그 교회 가면 세계 선교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로비에 뭘 그려놔요? 세계 지도. 그리고는 막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막 점 찍어 놓으면 얼굴 붙여놓고 자기네가 세계 선교하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교인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거 그냥 사무실에서 연구해갖고 기획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포장지만 좋아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교회 오면 그런 교회 다니면 뿌듯해. 마치 내가 한 것 같아. 거기다 무슨 또 선교하고 뭘 돌보고 막 그걸로 다 치장하죠. 거기다 목사님 얼굴 붙이고 교인들 이름 적어주고 헌신하고 기부한 사람들 리스트 적고 마치 뭐 어디 병원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교인들이 와갖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는 것 같죠. 착각하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누가 그거 기쁨과 덕을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목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조그만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력서 만들고 그래야 큰 교회 가니까. 내가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100명짜리인데 500명 만들고 이런 선교, 조직, 제자교육 막 이렇게 해서 그 이력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여러분들 몰래 이력서 다른 데 낸다니까요. 대학 공부 이렇게 하고 박사학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 받아주세요. 그래서 큰 교회로 점프한다고요. 그게 다 자기 영광이라니까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사역 열심히 하시는 이유, 자기 드러내려고.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약한 자를 감당하신 이유가 병들고 문둥병 걸리고 막 죽고 왜 그래요? 그거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15장 7절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여러분 약한 자를 감당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가 싹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뭐 후원해요, 뭐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했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제가 후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원을 시작했지만 어떤 이유가 생겨서 영원히 할 수 없어요.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근데 잠깐 하는 걸 갖고 우리가 마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약한 자를 받아, 그리고 세워, 살려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살아난 자들이 다 뭐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눈먼 자들이 보며 하나님 찬양하고,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찬양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면 하나님 찬양하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면, 도우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은 사라지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바울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이유,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보시니 누군가는 저거를 돌볼 청지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걸 다 맡기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스려라. 그게 통치하고 정복하고 죽이라는 게 아니라 돌보라는 거죠. 케어하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지혜를 주고 사람에게는 도구를 주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 이루라고. 여러분,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꿈 이루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세요. 이런 성도의 꿈을 주세요. 나로 강하게 하시면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내려가서 선교하고 복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어디서 만나요? 술집 가서 약한 자 만납니까, 여러분? 술집 가갖고만 이렇게 취하고 약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럼 뭐 이상한 데 가갖고 약한 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약한 자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쫓아다녔죠. 이들이 정말 무지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본질이 바뀌지를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해져,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풀어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성령 받아. 그럼 뭐예요? 강해진다는 것이죠.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언제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공부 많이 하고 어떤 뭐를 길러서 그런 오래된 연륜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부어주심, 어노인팅,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랬더니 이들이 오순절 기도합니다. 120문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강해졌어요. 강해졌다고요. 뭐가 강해졌어요? 영이. 그걸 뭐라 그래요? 영력. 영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강한 성도가 된다는 건 영력을 갖는 거예요. 영력.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혜 없는 자들을, 악한 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리스도가 이해되죠. 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해 3,000명씩 돌아옵니다. 그 강해진 거를 유지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일날 은혜 받고 주신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냐면 집에 가면 바로 그날 저녁에 텔레비 보고 또 저녁에 술 드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쯤 되면 다 소멸해서 오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강해졌는데 매일 이걸 유지, 강화, 더 성장시키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 시간. 아니, 시간이 땡 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강해지게 하세요. 육이 아니라 영이.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약한 자가 보이네요. 누구예요? 미문 앞에 구걸하는 자. 나면서부터. 너무 약하면 무시받습니다. 적당히 약하면 동정받고요. 조금만 약하면 사랑받아요. 아, 나보다 조금, 사랑스럽다. 근데 많이 약하면 동정이 가요. 근데 처절하게 약하면요, 멸시받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는 원리죠.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남에서부터 약하니까. 어제도 어떤 영상 보는데, 여자가 그 미팅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가버리더라고요. 다음 남자가 왔는데 같이 얘기해주고 가더라고요. 날 불쌍히 여기는 거냐고. 헤어졌어요. 그 남자가 취업하러 갔는데 그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그 운전사로 만납니다. 나중에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 어떤 것도 그런 거 있죠. 여자가 나왔는데 장님이야.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아이 괜찮다고, 넌 못 봐도 괜찮다고 데이트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가짜였어요. 장님인 척한 거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해. 그런 얘기들이에요. 세상 얘기는. 근데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가? 그것도 성령 받아야 보여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못 봤겠냐고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맨날 여기로 다녔는데
근데 그때 안 보이던 게 지금은 왜 보여요? 성령 받았으니까. 강해졌다는 건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여러분 약한 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영력을 가진 분들이 되면요. 약한 게 보인다니까요. 다 약해 보여.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성도들이 다 불쌍해.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도 안 불쌍해요. 아, 저분은 나보다 잘 사는데요, 뭐. 저분은 나보다 이렇게. 왜 그래요? 영으로 안 보니까.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력이 생기면요. 다 불쌍해. 아, 쟤 불쌍하다. 저 사람 그래도 불쌍하다. 저 영혼이 불쌍하다. 강해져야 불쌍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영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 줄 아세요? 살면서 처음이야. 베드로가 남이 불쌍해 보인 적이 처음이라니까요. 살면서. 그 전까지는 물고기 잡는 자기가 불쌍했고 집에 중풍병 있는 장모님 있는 자기가 불쌍했고 맨날 그지같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자기가 불쌍했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 배신하는 자기가 불쌍했고 근데 처음으로 남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성령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처음으로 자기가 봤지요. 여러분 왜 남을 못 받는 줄 알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저 사역도 내가 감당하면 나 못해. 결국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아유 저거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강해지면 다 감당합니다. 받아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가서 주목하여 보고 야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이게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면 다 돼. 근데 이게 생각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흉내내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하니까. 자꾸 일으켰더니 일어나 뛰네요. 뛰며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똑같죠? 구조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는 같이 예배에 들어가서 받는 거죠. 그랬더니 갔더니 유대인들이 안 받잖아요. 쟤는 앉아있던 저 안진뱅이 거지가 아니냐. 너 누가 여기 오라 그랬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복음 전파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또 감당하고 또 말씀 전에 또 수천 명이 돌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약한 걸 받는 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일이 놀랍게 폭발적으로 계속 사역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고쳐놨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붙잡혀가요. 근데 강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저도 이런 꿈을 주세요. 저도 강한 성도 되게 하세요. 어떤 강한 기도하고 능력 있는 약한 자 하나는 살려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자들 강한 믿음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 약한 자가 보여지게 하세요. 이제 보여져요. 저절로 다 보여진다니까요. 사람들의 약점이 약한 게 성령 받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이게 가십이 되죠. 인간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영으로 보면요 다 불쌍해요. 그 영혼이 안 됐어. 그 영혼이 쓸쓸해. 외로워. 그 영혼이 울고 있어요. 손을 내밀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나 강해지려고, 세상적으로 아니라 성령 받으려고. 그래서 약한 자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맡기든지 살려낼 수 있는 교회. 병든 자, 약한 자, 나그네, 이런 꿈, 교회가 잃어버린 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사는 꿈이 아니라 구별됨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로마 감옥까지 간 이유, 가는 동안에 궁핍에도 처하고, 내가 가난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뭘 배웠어요? 강해지는 법. 이 비결이 인내만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어도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뭘 주셨어요? 능력. 삼손이 하나님 오늘만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바울이 일체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능력 주시는데 그럼 약한 자 감당하고 감옥에서 풍랑 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만나면 살아나는 일. 여러분이 강해지면 가정이 산다니까요. 더 큰 영을 받으면, 더 큰 영역을 가지면, 기도하면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강해지시면 된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냥 너는 한 번만이냐? 나는 매 시간이다. 난 매 시간 기도한다. 하나님 몇 시간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성도의 꿈을 꾸시고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시고 능력 받아 내려가 약한 자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렇게 강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로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도의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도 만나는 이들이 영으로 보이게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리게 하시고 성전으로 올라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힘과 은혜 능력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너에겐 지혜를 줬어. 이 약한 것들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 예언하는 능력, 능력을 주신 이유, 약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 연약한 영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의 원리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 연약한 세상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죠. 그 능력은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받고 강해져 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성도들에게 이 꿈을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매 시간 기도하여 평생 살다 한 번 받은 이 삼손이 아니라 매 시간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한 자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받지 않는 자, 다 회피하는 자, 정말 비천하게 연약한 자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